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2주간 못 본 거예요. 이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9박 11일 여정 동안에 참 많이 생각했어요. 물론 제 육신도 상당히 피곤했어요.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저를 육신의 피로로 몰고 가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렇게 고백하겠지만 제가 시내산 등반이죠. 얼마 되지도 않은 높이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높이가 저에게 너무나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어요. 중간에 포기하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새벽 미명에 그냥 왜 올라가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가득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주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래도 잘 올라갔다, 그리고 잘 내려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어요. 운동 안 하던 사람들 갑자기 운동하고 그 다음날 너무나 다 알배기가 아픈 것처럼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9박 11일 동안 절반은 다 아팠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너무나 멀쩡한 모습에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도자라고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몸을 잘 만져주셨어요. 끝까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란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한 8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주장하기 시작했죠. 원래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사도권 변호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더니 그곳에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도다였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도가 아니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복음이 다 헛된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누구로부터 파송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신칭의가 무엇이냐?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이 같은 복음을 듣고서 쉽게 떠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네 번째, 율법과 복음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내용적인 측면의 차이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 먼저 한 약속이 있고 나중 한 약속이 있는데 모든 것이 먼저 한 약속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선시 되어지는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복음의 의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의심. 너희가 나와 떨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너희가 율법을 따라서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해를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도 구별해서 지킨다니 과연 너희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속이 되었고 죄의 구속이 되어서 죄악된 사람이 끊어버릴 수 없는 이런 불의한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끊어내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 참된 자유를 반드시 지키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율법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지금 변절하고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희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아프면
그를 아픔을 싸매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는 목회자와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가르쳤던 그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8번째 바로 오늘 솔리데오 글로리아, 마지막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자,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의 5개의 표 외침이었어요. 이 솔리라는 말은 솔라에서 왔는데요. 이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라틴어입니다. 5개의 솔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의 5 외침표였지요. 첫 번째, 우리 뒤에 보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하면 오직 성경을 따라야 된다. 둘째, 솔루스 크리토스, 이 솔루스도 솔라라는 표현이에요. 이 오직 그리스도. 셋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넷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5번째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되어지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솔라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우리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선 그 어떤 은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종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자신의 교리를 따르고 믿고 고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고행. 그 같은 수련을 감당할 때 그들이 의에 이른다 이야기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의는 아브라함이 단번에 믿었던 그의 의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잡으면 우리도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이신칭의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따라가는 종교적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마지막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던 이신칭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순결함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이 거룩한 땅이라 불리는 이 성지 예루살렘을 찾아서 자신의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건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을 다 성경에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영화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그 결론을 제가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당의 껍데기만 붙들고서 마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껍데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의를 따라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곧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점령한 세상, 죄악이 점철된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십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라지고 성물, 성체, 성당만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진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가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를 믿는 그 따르는 말씀에 의의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껍데기가 아닌 믿음을 따르지 않는 성도,
믿음을 따르는 성도만이, 껍데기가 아닌 믿음을 따르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6장 10절까지 도달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상징적으로 큰 글씨를 마지막에 써 넣은 것인지 아니면 큰 글자로 계속해서 써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큰 글자를 기록했다라는 문장을 넣었다라는 것은 강조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자신의 큰 글씨를 보라고 말씀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수없는 모욕과 고난과 폭력을 견뎌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이 앞전 갈라디아 지역이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사도 바울의 불쾌감을 갖고 있고 근데 불신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돌로 내리쳐 죽였어요. 그들의 생각은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은 죽은 줄 알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도시 바깥쪽으로 끌어다가 돌무더기에 내 던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누가 살려주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당시 다시 살아난 사도 바울의 몸은 어땠을까요? 멀쩡했을까요? 아니에요. 돌로 여러분들 돌팔매질을 여러 번 당하면 코가 깨지고 눈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온몸이 피에 범벅이 돼서 정말로 어떤 형상을 어쩌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회개망측한 정말 괴인이 됐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같이 피로 온몸이 물들었던 이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감싸줬다라는 거예요. 왜 감싸줬느냐? 그들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부정된 인물처럼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를 감싸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큰 글씨로 기록했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복음을 그들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강조점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처럼 피투성이가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이 정말 돌팔매질을 당했던 것처럼 내가 왜 이와 같이 목숨을 걸었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담겨 있던 것이죠. 그래서 큰 글씨로 적었다라는 표현은 너희도 이와 같은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진심 어린 사도 바울의 충고인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들, 그들을 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요, 자신의 종교가 옳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종교화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안 그랬겠습니까? 그들을 유대인 만들려고 할례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다라는 표현이에요. 13절 말씀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하기 위해서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명확한 복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표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의 의미를 알지 못한 것이죠.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몸에 좋으라고요? 아니에요. 선민의식을 받기 위해서 그러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잘라내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결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잘라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일 뿐 거듭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할례, 그들은 할례만 받으면 그들의 육체의 남김으로 말미암아 선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죄인 취급하셨죠. 결국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토록 영원토록 정말 부흥하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멸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따랐다면 왜 심판하셨겠습니까?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종교인일 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도 새겨 들어야 됩니다.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껍데기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할례는 마음이 받아야 되는 것이 육신이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표면적 유대인일 뿐이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이 모든 행동들이 다 표면적 유대인들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껍데기일 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껍데기론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면적,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그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이 비록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껍데기일 뿐 종교인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봉사도 마찬가지. 의무감으로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것 가운데는 하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감격과 감동,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이면적인 그 믿음의 움직임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깨끗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돌 판매질하는 것을 자랑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돌을 맞으면서 내 피가 흐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종교인이고 어떤 것이 신앙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받는 핍박, 고난, 이 모든 것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받은 성도들의 참된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를 합당시 여기기 위해서 오직 드러내는 것만을 밝히는 이 표면적 유대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지만 환난 속에서 고난을 받지만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정말 거반 죽은 사람처럼 됐지만 자신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삶이며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잘 들으십시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세례를 주지만요, 세례나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직분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세례가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죄 씻음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 이 믿음의 인정함 없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함을 입는 것, 오직 예수로 다시 부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이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 자랑이 교회 출석한 연수에 국한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교회 출석 연수가 얼마 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신앙을 믿음으로 세워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무화과의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여름 끝자글에 열매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열매가 있으니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먹고자 무화과 나무 앞에 갔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뜻밖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보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겉은 무성하고 겉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나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열매 없는 나무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성도라 말하지만 삶 속에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성도처럼 참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 교인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져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진정성과 사도성과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적, 스티그마, 율법을 따라 자신의 몸이 새긴 할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친히 예수님이 새겨주신 흔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흔적들이 있습니까? 주를 따르다 마음을 다치고 몸을 다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수치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다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주를 따르다 죽기까지, 죽음의 그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면 상처받았으니까 주님을 떠나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가 상처받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받는 흔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구나 라는 그 흔적을 우리 몸에 새겨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흔적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자신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다 힘들거나 주님을 따르다가 여러분 지치거나 주님을 따르다가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나 어렵게 되어지거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이와 같은 흔적을 세워주심으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카리스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한량없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울 때에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 은혜를 풍성히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체의 사랑을 나타내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10월을 보내고 11월을 맞이했으니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이 나에게 충만이요,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한 해 또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